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복음이 있고 성령 복음, 일부 삼위일체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 복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복음. 그 다음에 오늘은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 그 다음에 합평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걸린 자를 다 고친다 그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마귀에 누린 자를 다 고치는 것이 합평의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만민들이 믿어야 될 복음. 너희는 온천에 따르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리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것을 보고 초림의 복음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재림 복음인데 재림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서 다 우리가 왕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만 딱 지켜야지.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다 융주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다. 절대로 조심해라.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만 딱 믿어야지. 다른 거 믿으면 그는 끝장이다. 그는 이제 재림복음, 그는 이제 다음에 할 때 하고 오늘은 초림의 복음. 예수 믿으면 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과 저주가 싹 없어진다. 우리에게 꼭 오늘 그 말씀이 그거입니까? 예수께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의 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헛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말씀에 뭐가 있냐 하면 병의 대표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면 귀신 들리는 거. 귀신 들이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인격이 싹 없어버려. 귀신 들이면 사람이 미쳐버려. 미치게 돼버려. 그죠? 그게 영적인 병이라 그래요. 그 병의 대표라. 근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간질한 자. 간질하는 사람은 그는 완전히 인간이 퍼져버리고죠. 사람이 그냥 그런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간질 걸려버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귀신 들인 간질한 그다음에 중풍인 자 사람이 수족을 못 쓰면은 그는 인간 노릇을 못 해요. 이제 병의 대표라. 영적인 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생활의 병. 막 이제 고통에 걸려서라. 고통에 걸려가 막 고민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 고통에 걸린 자. 이 병의 대표를 이렇게 돼. 병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싹 다 고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병이 오면은 다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먼저 이제 구원부터 해가 천국 가도 지옥 간 거고 천국 가도록 구원부터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고치는 사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치셨다. 고쳐지 안 고치고 귀신 들려가 있고 밀치가 있고 간질돼 있고 그렇게 온갖 고민과 그런 갈등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 삽니까? 고쳐 사는 것이에요. 은달은 비슷하게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바로 세우는 예수를 믿게 했으면 그 다음에 병도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도록 좋은 그런 인생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성공하도록 그 사람에게 믿음도 은혜도 지혜도 용기도 자신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헛한 무리가 쫓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아주 안 빠지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기독교가 아주 요새 그냥 마을마을 구멍구멍 그냥 저 산골짜기도 저 섬에도 몇 가정 사는 섬에도 저 산골짜기에도 다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삽니다. 나사렛 자기 동네 온 동네도 이 복음을 전했고 갈릴리 저 읍내 좀 넓은데 읍내 땅에도 복음을 전했고 데가볼리 도청 소지 대도시에도 전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수도권입니다. 그죠? 서울 이 경기도 수도권에도 전했고 그다음에 유대 땅 전국적으로 그죠? 조선 팔도 삼천리 방방곡고 전국에 다 고루고루 복음이 다 전파됐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대로 고루고루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헛한 무리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물 건너입니다. 그죠? 요단강이 이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고 주는 그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땅에서도 막 물 건너 오더라. 저 일본 사람도 앞으로 이제 한국에 막 주일날 예배 들어올 것이고, 저 중국 사람도 한국으로 막 예배 들어올 것이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중국과 저 주변 나라들이 물 건너서도 막 오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됐는데 저 이방 나라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블레셋,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주변 나라들은 저것들은 저는 개다. 저는 개 같은 인간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잘못 생각이다. 유대인들나 이방인들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래. 너는 육적 이스라엘이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 나라도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들어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져버리면 안 돼요. 마이가 한국이 그리 하려 하는 것은 못하도록 북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중국이 자꾸 한국을 갖다 못 지나도록 자꾸 중국을 갖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일본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저 북한과 일본과 중국을 가지고 한국이 이제 이 아시아를 복음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만들려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저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저 필리핀 사람들 다 복음해 가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도록 자꾸 한국을 갖다 자꾸 물어대려고 그래요. 원리가 그거라니까.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무조건 자꾸 이제 그냥 우리가 친하면 안 된다니까. 저것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북한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한국 기독교가 못 일어나도록 북한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영적인 문제로요. 김일성 주재상이 그는 영적인 그런 그게 하나의 그는 김일성을 신격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정치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꾸 이걸 못하도록 마이가 자꾸 막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극복해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요걸 자꾸 이제 방해하는 사건이 우리나라 쪽에 있는데 내가 한번 정치 이야기 아니고 이것이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영적 일이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박정희가 왜 죽었느냐? 박정희 그 당시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주변에 전부 다 박정희 부하들이고, 박정희가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지혜, 그런 여건이 참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자기 부하 중에서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렇죠. 중앙정보부장, 국군,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보안사령관, 그런 사람들만 다 있었어요. 박정희 꼬른필들만 다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앙정보부장이 건총을 빼가지고 죽여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려고는 그렇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왜 박정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느냐?
남북 7.4 공동성명 하시죠. 김일성이고 그 박정희하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쟁하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은 원래 한 나라고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 싸우지 말고 그래서 평화롭게 살자. 남북 7.4 공동성명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왜 그래요? 그는 기독교 신자가 마귀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친구 해가지고 우리 잘 살자. 그런 일이 없는 게 마귀는 기독교를 갖다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하고 자꾸 기독교 신자가 자꾸 같이 놀자. 그건 방내의 심판받아야 돼요. 박정희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데 박정희가 자기 부하한테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남북 7.4 공동성명, 박정희고 김일성이고 둘이서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도 한 나라와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냐. 기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같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대한민국을 쏘아가지고 북한에 더 많은 것을 기회를 주고 넘겨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략당하냐?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모든 그 핵무기를 갖다 딱 폐기했어요. 쏘아가지고. 그 딱 없으니까 러시아가 그 푸틴이 쳐들어가 버려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 기독교 국가지 공산주의 어때 자기에 있는 무기를 다 없애고 평화롭게 살자.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북한 공산주의가 지금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로 싹 박멸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 신자가 지금 자꾸 북한 편을 드자.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하려고 살자. 박정희가 죽으실 때 바로 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김영삼이하고 김일성이가 또 이제 남북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김영삼이하고 김일성이고 둘이서 남북 회담 해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랬던 거야. 하나님과 마귀하고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산주의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극히 사람들이 할란다. 그래서 김일성을 갖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김영삼이가 왜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가 IMF 와가지고 알거지에 떼가지고 그렇게 망했느냐. 그는 목사에게다 세금을 매겼어요. 그게 아니고 은행을 팔아먹었어. 우리나라 은행을 팔아먹으니까 그 은행을 돈을 갖다가 달러 돈을 갖다가 미국이 싹 빼가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 떼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이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가 거의 같은 시점에서 1년 차에 죽었는데 자꾸 이제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남북 화해하자고 통일하자고 그렇죠. 자꾸 왔다 갔다 남북 회담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자 돈을 갖다 갈 때마다 막 비행기도 한 비행기도 실어다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참에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김정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갖다 한참에 그냥 막 1년 사이에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설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저끼리 잡고 그것도 가장 큰 안전 방법으로 어찌 교회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고 이 화해가 되느냐. 절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되느냐. 공산주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예언 다 나왔어요. 내가 세 사람을 죽인다. 김정일을 죽이고 김대중이를 죽이고 노무현이를 다 죽인다. 그게 쓰리쿠스네 그죠? 당구로 치면 한 발 탁 치면 탁탁탁탁 쓰리쿠스 세 방을 갖다 탁탁탁탁 치는 것이 쓰리쿠스네 그죠? 쓰리쿠션 심판으로 다 세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했다면은 쓰리쿠션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구 또 칠 거냐? 그건 단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소위 쿠션으로 지금 갈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 그런데 그 심판 쿠션으로 지금 죽을 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을 뽑으면 그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또 망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기독교 그래 알았어요. 그 난세를 취한 영세를 시대의 징조를 분별을 못해요.
이 혼탁한 연결을 갖다가 분별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큰 아이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쓰리쿠션 심판한다. 지금 남은 것이 문재인이, 김대현이, 이재명이 쓰리쿠션 심판으로 다 올해 아니면 내년엔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리쿠션 심판이 푸틴과 시진핑,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이고 시진핑은 중국 대통령이고 또 이제 그 아베는 일본 수상이고 일본이고 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푸틴과 시진핑과 아베 이 쓰리 쿠션을 하나님께서 다 조진다. 왜 그러냐? 한국 기독교를 갖다 자꾸 저들은 망하려고 했더니. 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그 조 바이든하고 둘이서 선거를 하는데 조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게임이 안 돼요. 조 바이든 세력은 아주 그런 세력이 약해요. 조 바이든 그 정당이라든지 그 모든 그런 세력이 아주 약한데 트럼프는 아주 아주 거물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고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해요.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떨어졌어. 그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서 떨어졌느냐? 한국을 자꾸 괴롭힌다는 겁니다. 한국을 다 군사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군비를 가져 자기 미군 그 주둔비를 갖다가 10배로 올려버렸어요. 우리가 1년에 지금 미한 주한미군 그 점령하는 그 병기비가 한 6조 정도 내야 그래요. 6조 내는데 20조를 내라 그래요. 그리 어떻게 내요? 삼성이 1년에 버리는 것도 그리 못 버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1년에 버리는 것도 그만큼 버는데 그 돈을 갖다 미군 주둔비로 내라 그래요. 이 트럼프가 자꾸 한국을 갖다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써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을 그렇게 자꾸 성공 못하도록 괴롭히는 그 트럼프를 갖다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그 트럼프는 자기는 안 믿는 거야. 내가 딱 당선되게 되어 있는데 어째 내가 떨어졌냐. 이 불법 선거다. 자꾸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3.1절 그 1천만 그 강화문 그 국민대가 바로 이제 한국 국민들을 갖다가 깨우는 거. 봐라.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니까 기독교 신자가 빨리,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지만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기독교 신자가 신앙이 잘못되고 그죠? 자꾸 공산주의하고 주체사상하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거하고 자꾸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고 합하려고 하고 회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요. 네 개의 가르친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온갖 지진과 화산 폭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심판의 네 요소라. 지금 딱 전쟁이 일어나죠. 전염병 와 있죠. 온갖 그런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런 토네이도, 산불 나고 온갖 그런 그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죠. 딱 이때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상당히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갖다 대통령을 갖다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쓰리쿠션을 친다니까. 빵빵빵빵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쓰리쿠션 쳐가지고 당과 탁 맞으면 어디로 갑니까? 고모로 쏙 들어가 버려요. 쓰리쿠션으로 딱 심판되면 저 어디로 가냐? 지옥불로 다 떨어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럼 뭐냐? 우리 지금 시대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 그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를 가지고 통일한다. 복음 통일한다. 남북 통일되는데 네 가지 방법이 된다 그랬죠. 첫째로 평화 통일이 된다. 평화 통일, 민주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자꾸 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거 끼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흡수해버려 이게야. 지금 딱 우리 눈에 징조가 보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죽으려고 까딱까딱 하잖아요.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죽겠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죽으려고 까딱까딱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있으면 한일 그냥 통일시켜버린다니. 그것이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그래서 복음 통일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게 지금 우리 목표라니까. 그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우리가 미리 손 써가지고 북한하고 다 화해하자고, 그죠?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공산지 우리도 공산이면 전쟁 안 할 거 아니냐. 그래 편안하게 살자. 내가 좀 가난하니까 우리가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돈 다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사람이 인본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친다니까. 쓰리코션을 친다 했잖아요. 김정은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갖다 쓰리코션 땅땅 쳐가지고 지옥불에다 탁 집어넣어버린다. 그게 쓰리코션 심판이라 그래요. 그게 벌써 우리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죠?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갖다가 그냥 한날 한시간, 그냥 한 방에 그냥 1년에 다 쳐넣어버렸다니. 푸틴, 시진핑, 아베도 다 이제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서가지고 너가 자꾸 하나님 일을 갖다다고 망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참아버지,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근신이요, 강한신이요, 부한신이요, 복주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느니라. 내가 네 허리를 동일 것이라. 너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천한 만민에 가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것은 도깨비고 그는 귀신이고 그는 마이고 사탄이지 하나님만 신이다. 모든 이 세상 인류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네 허리를 동일 것이라.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해야 돼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면 돼요. 그래요. 우리 세상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난세를, 이 혼란한 시대에 난세를 지시하는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품어야 돼. 지금 이제 무슨 상이다. 하나님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이제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중국이 자꾸 한국을 갖다 자꾸 침략하려고 하고 지금 서해안 쪽에 중국 군함들이 그냥 군함 잠수하면 그냥 막 가까이 서해안에 있는 그 섬들까지 지금 그 바닷속에 그 잠수함들이 가까이 들어와 지금 다닌다니까요. 그 서해안에 그 바다에 있는 그 중국 해적선 배들이 그냥 한참에 3,000개가 와서 쫙 깔아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국 해양 그 지도선에 가면은 거기서 막 흉기를 가지고 전부 다 공격하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난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 혼탁한 영계, 이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사회 환경이 아니고, 이는 다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영계를 질서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이긴다.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가 뜻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 기밀회에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 하나님이 그 중요한 회의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걸 들어보라 이야. 천국 기밀회에 우리가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못 올라가니까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내 영혼이 가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상을 보여줘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상을 봐가지고 천국 기밀회에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할 계획을 갖다 우리가 갖다 들어보라 이게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천국 기밀에 참석해가지고 신의 한수를 배워야 청기누설한다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신통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이 난세를 취시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계시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신이 부탁한 거 신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를 신탁하는 거, 위 밑탁 계시 지령을 내려가지고 직통 계시를 가지고 이 다른 말 다 아무것도 듣지 말고 딱 내가 하라는 그것만 딱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직통 계시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의 성령을 잘 수행하고 신선한 신의 가업을 완수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계시를 신탁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부탁받아가지고 내가 네 허리를 도울 것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세계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이 신인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전쟁도, 그 다음에 질병도, 그 다음에 천재지변도, 가난도, 흉년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평안도 짓고 하늘도 창조하며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니 나는 이 모든 행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네 허리를 도울 것이라. 너는 해 뜨는 곳에부터 해가지고 해 지는 곳까지, 대한민국이 해 뜨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 뜨는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해 지는 곳으로 저 아프리카까지 쭉 갈 거라니까요. 근데 한국이 잘 못 알아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몰라가지고 자꾸 빨갱이 밑에 들어가고 공산주의하고 자꾸 합의자고 우리 싸우지 마자 그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쓰리쿠스는 심판받아가지고 다 당구치들 쳐가지고 구멍에 잡아내가지고 지역불에 다 쳐넣어버린다니까. 절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기독교 국교화. 지금 우리 옛날 시대,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불교가 그는 국교예요. 불교가 그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예요. 불교, 유교가 국교가 됐을 때는 나라가 쫄딱 맞아지고 나라가 다 없애버렸어요. 알거지가 돼버려. 쫄딱 맞아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지어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살게 된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가 돼야 우리나라가 북강병 강성되고 국민 영사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계 경제의 대국이 군사강국이 되고 문화 선주국이 되고 세계 성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 국교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된 나라가 누구냐? 그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고 너희는 제2로마 제국이다.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처럼 자기들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도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사람도 다 선교를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래요. 영적 이스라엘 재팬스 나라예요. 제2 로마 제국이요. 그러면 내가 4차 산업혁명의 첩보를 준다. 4차 산업혁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1류 상품이야, 그죠? 삼성전자 올해 사관왕을 했는데, 저때는 이제 뭐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모바일은 핸드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텔레비입니다. 디스플레이, 텔레비,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100억 이상씩 다 벌었어요. 한 개. 근데 좀 있으면 내년 되면은 그 풍무 한 개가 1000조를 벌인다잖아요. 1000조. 세계 돈을 갖다 싹 끌어 모은다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 13개를 짓는데 한국이 다 지어요, 한국이. 지금 유럽 쪽에 같은 것은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옆에 있는 헝가리, 한국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 그거 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끝으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한국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4차 혁명을 축복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급, 제1류 상품, 그 100개를 갖다 1년에 수출한다. 100가지 종류. 그리고 그 한 품목이 세상도 1000족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10,000가지가 된다는 10,000가지. 세계 경제를 갖다 싹 쓸어 모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참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우리가 맞이고 있는데, 한 가지 실패하고 자꾸 공산주의, 주사파, 그걸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공하느냐, 우리가 죽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기독교가 흥하느냐, 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주사를 갖다 밀어내고,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져버려가지고 우리가 공산화 돼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딱 하나님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 보고 다 해내라 하는 것이고, 네가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라. 선택만 하면 내가 다 해준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택한대. 하나님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를 하고, 그렇죠? 복음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성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 저 주시장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딱 그 말하면 하나님이 좋다. 내가 딱 그렇게 해준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마침 기도하니까 내가 딱 그렇게 반드시 한다. 우리는 참 그래서 우리 행운하라 그래요. 하나님 그 역사의 흥망성쇠 인類상사복이 그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 운때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능력의 때, 이 복음의 때, 이래 좋은 때, 역진의 길을 얻어가지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 되고 풍요가 되는 그런 좋은 시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의 자를 나라다. 이건 마시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원소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기름 바르던 이제 때 빼고 강내고 이제 머리 감고 이제 하리깔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이제 폼 잡았다는 겁니다. 폼 잡은 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배의 축복을 줘서 그러면 마시고 잘 먹고 행복하게 복게 잘 살면 되지. 왜 그때 자꾸 독을 타는 거야? 왜 자꾸 뭘 집어넣어? 요즘 술에다가 뭐 요즘 보니까 뭐 이제 대마초도 넣고 이제 뭐 마약도 넣고 넣어가 먹는 사람도 있대. 거기다가 그 독이 든 그 성배를 갖다가 넣어 그 잔에다가 뭘 섞느냐? 왜 주체사를 넣고 공산주를 넣고 빨개를 넣고 북한을 넣고 자꾸 넣느냐 이거요. 넣지 뭘 그냥 주는 대로 마시라 이거야.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잔 그냥 마시라 이거야. 왜 그때 독이 든 성배를 만들지 마라. 잘 알아들었죠? 이유가 어떠냐? 3월 9일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독이 든 성배를 갖다 넣지 말라는 겁니다. 주체사상, 주사파, 간첩, 빨갱이 그런 걸 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다 뒤에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좋다고 그럼 누가 하고 싶으면 누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좋아서 하시면 해. 그러면 누구 그대로 해. 내가 안 도와줘. 예. 사람은 실패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달라. 내가 참 무식해가지고 내가 밀어내가지고 잘 몰랐다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미리미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라 이거. 천국 기밀에 참석해가지고 신의 한수를 배워가지고 천기 누설하는 거 신변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신통렬을 하면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죠. 신의 계신 딱 신탁 계시로 직통 계시를 위미탁 계시 지령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객가 들어가다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설교다.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딱 그대로 해버려. 내가 빨갱이 선택하면 딱 빨갱이식을 해버리고 내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 자본주의를 선택하면 딱 그대로 되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민족화가 되고 남북 통일도 네 가지 원리에서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되는 것이고 이제 8천만 민족이 다 이제 기독교 국가 복음이 돼가지고 복음화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갖다 막 부어줘요. 하나님의 신 성령, 그 늦은 빛 성령이시라 그래요. 이른 빛 성령실은 예루살렘에서 받았어요. 늦은 빛 성령은 대한민국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성령 선물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부어주셔가지고 늦은 빛 성령을 세례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냥 기적이 팍팍 있나고 그냥. 우리가 잘되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보이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국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기독청을 설립합니다. 세계 기독청. 용산 지금 미군 주한 미군 사령부가 다 철수가 없어요. 용산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가 이제 그대로 지금 비어 있어. 그거는 세계 기독청이 국가 기관이에요. 세계 기독청을 설립하면 1년에 관광객들이 20억씩 온다는 거예요. 세계 인류가 80억인데 4분의 1씩 1년에 관광객들이 온다는 겁니다. 제일 큰 나라가 오는 것이 1년에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1년에 한 7억 정도 관광객이 온다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기독청을 설립하면 1년에 순례객들이 20억씩 와가지고 참배한다는 겁니다. 1년 360일이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하고 엑스포 박람회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그런 효과가 1년 360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이거 다 오는 거야.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 오는 겁니다. 오면 한 사람이 와서 1,000만원씩 돈을 쓰고 가요.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1,000만원씩 주는 거야. 돈 1억씩 주는 거야.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전부 다 국가에서 연금도 100만원씩 다 꼭같이 물어주는 것이고, 그냥 교육복지, 의료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다 준다는 겁니다. 대학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 걸리면 다 국가에서 다 치료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난 거 보니까 병도 다 고쳐줄 뿐만 아니라 다 위로금도 다 주대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좋지. 없는 데는 그것도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화를 편수한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주변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복음화 해가지고 하나의 백성을 만들면은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 왕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할 나라가 지금 한국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잔을 받은 나라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바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섞느냐? 주사파를 섞고, 공산주의 섞고, 좌파를 넣고 자꾸 섞어가지고, 자꾸 북한하고 우리가 같이, 고려 연방제가 똑같이 우리가 공산주의 하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왜 하느냐? 하나님하고 어찌 마귀하고 같이 사느냐? 공산주의 민주하고 어찌 같이 사느냐? 기독교하고 어찌 공산주의하고 어찌 같이 사느냐? 그는 안 맞다는 겁니다. 자꾸 그걸 하려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쓰리 쿠션 심판해가지고 다 세방을 쳐가지고 다 구멍에 다 잡아내서 지옥불에 다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쓰리 쿠션 심판이라고 알죠. 그 당구를 칠 때 땅땅땅땅 세방 맞으면은 쫙 가가지고 구멍에 쏙 들어가야 이게 쓰리 쿠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싹 세놈을 갖다 다 쳐가지고 지옥불에 쳐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오래된다니까요. 이 제3선교의 축이다. 그래서 제3선교의 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했던 이제 영국과 미국이 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 세상을 다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라. 그럼 내가 4차 산업혁명을 내가 다 축복을 준다. 1년에 1,000조 이상 버리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100개 이상 수출하는 그런 상품을 내가 다 축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10,000개 이상 되고, 세계 경제를 우리가 싹 다 우리가 다 독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만 먹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선섬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유치원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고, 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400만 명 되는데, 저 유럽 나라들은 자기들이 100만 명씩 맡겠다고 다 이러더라니까. 그 유럽 나라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다 기독교니까. 그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그 난민 중에 자기 나라가 100만 명씩 다 하겠다고. 그런데 딱 하나의 소스가 나오는데, 한국도 100만 명 맡아라. 이랬더래. 한국도 우크라이나 난민 100만 명을 맡아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가면요, 시골에 가면 그 면단위, 동마을 면단위 가면요, 사람이 텅텅 비어 있어. 시골에 가면요, 논도 그대로 있고, 밭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사람이 텅텅 비어, 인구 하나도 없어.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은 한 면에 한 사람도 안 살아요. 몽땅 비어 있어. 뒤로 100만 명 오면 그냥 시골로 다 보내가지고 마을에 다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2 로마 제국처럼 제3 선교의 축이 되고 4차례 혁명을 우리가 축복을 그런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내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계획과 방법대로 우리가 은혜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딴 거 딱 생각하지 말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 주사파 빨갱이 간첩 저걸 선택하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도 역사 안 해준다. 네가 마음대로 가서 이제 당해라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또 6.25 전쟁 때는 그렇게 우리가 처참한 그런 우리가 환경을 처한 당한다. 김영삼 때 우리가 IMF에서 왔을 때 봤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장사가 싹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초토화돼.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현재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요번에 코로나 위로금을 장려금을 줘가지고 1년 예산이 지금 이제 3배로 많아져가 있다는 거죠. 빚이 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 싹 갚는 거지 못 갖고 오시면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러지 다 돼버린다니. 부자고 가난한 거 다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부리는 것, 이 난시를 지는 영성, 신의 계시 신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명심해 들은 목사하면 내 개인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다. 그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할 때 절대 주사파, 좌파, 빨개를 찍으면 그때는 나는 죽었다. 절대 그런 애국자,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대로 잘 통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성배의 나라, 성배의 민족, 성배의 축복의 잔을 가지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